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또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오늘 10장에서는 70명을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이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다음으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화를 빌라고 합니다. 평화를 빌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평화가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하고 어느 동네 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그 동네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9장의 12제자 파송 장면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쳐주었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한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술을 더 뜨시는 거예요. 야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거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이 중요하죠.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능력보다 구원이 더 나의 구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예수님은 이 70명에게 예수의 권위와 권세를 주십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에서 나를 따르라 했지만 여러 면에서 자격 조건이 좋은 인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아무도 따르지 않은 그 후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0인 이름도 없어요. 뭐 자격도 별로 뭐가 스펙이 좋다던가 뭐가 능력이 있었다는 아무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70인인데 저는 이 70인의 숫자를 보면서 구약에서 70인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고 하나님의 질서, 완전한 숫자 7과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10과 합쳐진 게 70이에요. 7 곱하기 10. 근데 무엇보다 저는 열왕기 상행에서 나오는 엘리야가 자기만 있는 줄 알았던,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남겨둔 7,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우상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70이나 70이나 같은 맥락의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70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포로 생활 70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고난과 죽음 당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아무 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어쩌면 70명이 남겨두신 70명이 예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비장의 무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70명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기만 합니다. 근데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뭘 하면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은 겁니다. 자기들의 이름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하는 일을 했어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잃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중보기도팀 회의가 있었어요. 지난 1년여 매일 월화수목금토 모이신 분들인데 처음으로 전체 대면 모임을 해봤어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보고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이제 끝난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나는 보고를 우리가 나눴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만나도록 기도하는 보고를 들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어제 오후에 그 생각을 했어요. 보고가 되지 않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중보기도를 통해 무수하게 일어났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플러싱 제1교 70인입니다. 2절에 보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했다 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앞으로 추수할 것이 많은 겁니다. 역사 속에서 세계 대전, 전쟁이 일어나거나 세계를 뒤흔드는 큰 질병이 있을 때마다 그 후에는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교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에 대한 회개는 물론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요즘 러시아 전쟁 때문에 큰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쟁 후에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의 우크라이나가 선교의 중심이 되리라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일제 만행을 겪고 6.25 전쟁 폐허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상 방방곳곳에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최고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지난 3년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인교회 가운데 30%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뉴욕에도 400여 개 가운데 1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지고 다치고 아프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간의 무기력감과 아픔과 죽음의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아픔이 이 땅에 편만하게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어쩌면 이 70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진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할 그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잃은 영혼들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서 감당할 없는 때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 세계 전쟁과 질병 이후의 때인 겁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 미국에서는 그냥 넘쳐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부족한 걸 보잖아요. 제가 몇 달 전 콜롬비아 선교지에서 집회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새벽으로 연장되는 바람에 제가 공항에 있게 되니까 거기 젊은 현지 선교사들이 저와 함께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어요. 제가 뭐가 필요한지 좀 물어봤어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솔직히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뭘 얘기를 합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선 우리가 필요한 건 책입니다. 그래요. 책입니다. 무슨 책? 스페니쉬로 된 성경 주석과 같은 이런 걸 좀 보내주면 좋겠다. 아니 스페니쉬로 된 성경 주석 같은 게 오히려 스페니쉬 나라에 없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것들이. 그 도시에 목사들을 위한 집회를 했으니까요. 그 목사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게.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 잘하게 해서 책을 좀 보내달라. 참 역설적이에요. 사실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요, 저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어떻게 버릴까 하는 거예요.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이게 역사가 있는 책들이에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돈 없을 때 돈 아껴가지고 중고 책방 가서 사온 것들이에요.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신학 공부하면서 진짜 돈 남으면 가서 중고 책방에 사온 책들이 사실은 지금 쓸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못 버려요. 얼마나 많아요 책이. 근데 없으니까 역설적으로 부족하니까 목마르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세계 선교국에서 한인 선교사들과 선교사들과 줌 미팅으로 선교보고 하는 몸에 저도 좀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갔었어요.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이 파송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인 선교사가 몇 명 되냐 그랬더니 한인 선교사만은 13명밖에 없다 그래요. 그 중에 현재 우리가 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 은퇴해버렸기 때문에 좀 더 있었는데 그냥 3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선교비 보냈어요. 가능하면 그 얘기를 듣다가 13명 다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세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렵다는 말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목사님은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래요. 목사님까지 어렵다 그러면 자기들이 괜히 슬프대요. 그러니까 저는 어렵다는 말을 안 해요. 프로싱 제일까지 어렵다 그러면 자기들은 진짜 의지할 곳이 없대요. 다 어려워져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조금씩이라도 더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추수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 때가 오는데 코로나 사태로 일꾼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목사들도 뭐 대거 은퇴를 버리고요.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예루살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 땅에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 걸 보신 거예요. 70명분에서 복음 증거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하늘에서 떨어뜨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이름 없는 이 시대 70명으로 부르시고 세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증거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에서 마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탄 마귀 권세를 몰아내는 사명을 가진 일꾼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 선교 사명자의 행동 지침을 주고 계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갈지어다는 어떤 권고가 아니라 준엄한 지상적 명령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보냄을 받은 70명도 원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양이 아니라 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도 난폭하고 다른 사람 물어뜯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남을 공격할 줄 모르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진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이리떼를 보내면요, 상식적으로 이리들 가운데 보내면 누가 보내야 돼요? 호랑이나 사자를 보내야 돼요. 확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보낸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물어뜯으면 물릴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양의 모습을 가졌어도 발톱 속에는 날카로운 그 칼 같은 게 좀 몇 개 숨겨 있다던가, 이빨만이라도 악어처럼 물어뜯으면 뭐 누구도 뭐 좀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 이런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가야 이리들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상에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로 보냈으면 이리들이 말씀 들으러 오지 않는 겁니다. 힘도 없고 약해 보이니까 그냥 편하게 옆에 있어도 괜찮은 줄 알다가 서서히 복음으로 물들어가서 나중에 이리떼들이 양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도 하지 말라. 중요한 원칙은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길 가면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당시 중동 지방에 윗사람한테 인사하느라고 30분, 아랫사람하고 인사하느라고 30분,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뺨에다 뽀뽀도 하고 뭐, 그리고 중동 사람 이름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이름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서 이름을 쭉 하면 동네 어른들이 아, 얘가 어느 집안 자식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러면 거기서 또 내가 네 할아버지 친구다 그러면 이게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복음 증거가 아닌 거 다른 일로 바쁘거나 방해받지 말아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민교회 목회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신앙생활 집중하기보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인데다가 또 제가 선한 목자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호랑이 사자 같은 목사니까 교인들이 저한테는 옆에도 잘 안 와요. 그리고 뭐 저한테는 전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뭐 어느 정도로 없냐면 이도오도 냉면 먹자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없어요. 그냥. 근데 부목사들은 막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전화 붙잡고 한 시간. 아, 뭘 그렇게 오래 전화해? 목사님 끊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좀 피곤해. 왜 그래? 어제 밤에도 전화 받았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은 신경 안 쓰는 내용들이. 근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어머니 같이 이렇게 좀 맞나요?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말도 잘 듣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푸거나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저한테는 안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뉴욕에 한인 목사 연예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미국 교회 가서 목회를 해요. 우리 감리교회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일단 미국 교회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안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영어가 좀 짧아도요, 미국 교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신사적이에요. 근데 우리 이민교회는요, 그거 일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악어도 있고 쪽제비도 있고 뭐 진짜 뭐 이건 아니 동물원도 이런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물리기 싫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은 목사를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보면. 우리가 양이야. 우리가 교인들은 일이 등등 기타 등등에다.
이 하나님 교회가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고 비신사적이니까 너무 소모적이고 한 번 큰 상처 입은 젊은 목사들은 안 나와요. 그냥 미국 교회에 있는. 이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수님이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안의 손 부자로 보내는데 평안을 Peace be with you, Peace be in this house 이렇게 할 때 문 꽉 닫으면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한테 돌아오니까 내게 더 큰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것 때문에 네가 상처받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삭을 받고 월급 받으려는 거죠. 먹을 것 먹고 자야만 자라.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집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서 주의 일꾼들을 거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집이에요. 하나님 큰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영어로 Radical Hospitality라고 그래요. 자기의 것을 공개해 가지고 성도는 물론 주의 종들에게 이 대접을 잘하는 탁월한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 가문, 자자손손 하나님이 때에 따라 큰 복을 내려주시는 가정이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구원의 메시지만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동시에 준 거예요. 동시에. 예? 구원받을 복음을 받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털고,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 마을이나 그 집안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불바다되고 멸망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너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미안해하지 말아라. 그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너는 발 털고 가버려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10명 있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10명이면 된다 그랬더니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예수님은 몇 명이란 말이 없어요. 아무리 죄가 많은 마을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살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온 동네가 꼴똘 뭉쳐가지고 못된 짓만 해야 되고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할 때 그 마을은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됩니다. 어느 도시가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건 그 성 안에 예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모여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부터 쭉 16, 15절까지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면서 멸망을 선포하세요. 갈릴리를 떠나면서 멸망을,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왜? 갈릴리가 본인이 목회한 가장 자기 마음에 귀한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의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베푸신 거예요. 복음을 배척해요. 그래서 저주받은 도시의 대명사가 돼요. 벳세다? 오병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믿는 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먹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여러분, 먹는 게 필요해요. 근데 먹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예수 안 믿으려고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만. 벳세다에 견져서 말씀하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하고 이기적인 인간들만 있던 건데 오히려 두로와 시몬이 예수님이 권능을 베푸시고 사람을 고친 그 땅보다 거기가 더 심판이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버나움도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릴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가버나움은요, 예수님 갈릴리 전도의 근거지였어요. 예수께서 이곳에서 중풍병자와 백부장 하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그랬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들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그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먹을 것만 정해요. 교만하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거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갔지만 예수 복음을 증거한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 멸망하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게 전도죠. 예수 믿으면 믿도록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믿거나 말거나 증거하면 돼요. 인도는 교회 나오게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예?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뭐 이게 전도예요.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잖아요.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전하면 돼요. 그 다음은 내 책임 아니에요. 인도는 내 책임이에요. 이거 이 사람 비유 맞춰갖고 때를 얻어가지고 끌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엔 또 한 달 후엔 또 모른 체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는 게 무슨 나와가지고 무슨 개원들을 더 늘리거나 무슨 이익 착각하잖아. 그냥 본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하고 전도하는데도 이게 다 불신의 마음으로, 이게 무슨 굉장한 자기의 이걸 방어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보다 인도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전도나 인도가 안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잘 산다, 나는 딴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선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 인생 더 재미나다, 이런 사람들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겸손해지게 되는 때가 되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겸손한 때가 되어서 오지 않으면 얻어 맞아서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문제는 인도받아서 교회는 나왔는데 전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됐지, 목사도 되죠. 제가 아주 얼마 전에 비극적인 말을 해야 됐어요. 우리 교단의 이 문제가 뭐냐 그러죠. 내가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해요. 이 말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들이 예수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목사들이 예수 안 믿는 것 같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이 모양이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예수 안 믿으면 장로, 권사, 집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냥 내 때로만 붙이고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면 십자가 예수 보혈 은혜를 깨닫게 되면 좋지만 평생 예수님과 평행선만 가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예수 믿는 거 아무 관계없는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많은 경우에 목사들은 그런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줘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해져요. 근데 세상에 나가 잃은 양을 찾는 전도가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장 시급하고 그런데 중요한 선교지는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 더 나아가서 나 자신.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20세기 최대의 전도자는 빌리그레함 목사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타임 매거진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겨울의 사람이라는 특집이 나왔어요. A Man in Winter. 겨울에 다다른 인생.
거기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내 평생 수백만 수천 명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는 전도에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인생 겨울을 맞이하면서 나 스스로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수백만 수천 명 놓고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정작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고 있다. 주님 만날 때 내가 어쩐 모습을 쓸까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빌리그리암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스스로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 영혼의 구원받음을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대한 고백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허다한 것들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작 나 자신과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소홀히 하다가 불행해진 일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목사가. 아버지도 목사, 형도 목사, 자기도 목사였어요.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계획인데? 목회 그만두려고요. 그래서 아니 뭘 이렇게 빨리 은퇴하려고 그러냐? 은퇴하고 뭐 하려고? 은퇴하고 뭐 할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야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래. 너 그거 뭔 소리냐? 교회가 이렇게 나쁜 곳인지 교인들이 이렇게 못돼 먹었는지 난 아주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요. 야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세워주신 거지. 야, 그거 나 안 들은 거로 할게. 야, 우리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냐? 대낮에. 아직까지는 은퇴 안 했어요. 제가 그날 싹싹 빌고 부탁해서 그런지 아직은 은퇴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너가 목사가 된 거지. 이렇게 싫고 저렇게 싫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아서 다 그만두면 이거 누가 하냐 이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세우고 보내시는 70인이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귀신이 물러나고 하늘에서 마귀들이 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돼요. 아무 준비된 무기는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테이니 오직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부르셨으니 순종하게 하시고 쓰임받기 원하시니 오직 순종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세상이지만 우리의 가정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된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 스스로부터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증거되는 삶이 나날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